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이요. 거기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것과 함께 복음서의 사마리아와 관련해서 이 누가복음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51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물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것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51절이 과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6개월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6개월 전 그러한 시점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잡고 벌써 예수님이 받으실 순환에 대하여 굳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먼저 사자를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처하실 곳이라든가 거기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알기 위하여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그 다음 53절에 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통 통상적으로 나그네에 가는 길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문화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도 야곱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충분히 예수님에게 공개하고 또 숙소도 제공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록 사마리아 이 사람들의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은 안 했지만 이들을 떠나서 계속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하늘로부터 불을 명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나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6개월 벌써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또 누가복음에서는 과연 어떤 이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53절이에요. 53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요겁니다.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안 받아들였을까?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풀 수 있는 성경 구정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야곱을 말해요. 이 음물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오래된 음물이에요. 우리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인이 결정적으로 말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한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에 보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19절 20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론 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입니다. 유대인하고 이와 같이 섞인 혼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을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보니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환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거, 껄끄러운 것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너희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적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의 역사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복음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에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견과 오만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들의 전통적인 생각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이고 이와 같이 진리를 오히려 거스리고 고집스럽고 아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책망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장차 은혜를 베풀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54절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로 들어와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도 잘못했고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5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대하여 주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 편협함, 오직 잘못된 것을 굳게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진리를 애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길을 꽉 막고 안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것을 믿는 자들로 거짓 것을 그대로 믿게 해서 멸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조상들의 전통만 붙잡고 정작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그들의 편협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요, 54절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잘못했고 이 54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잘못했어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세 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핵심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인데 보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이들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해? 그리고 화가 나서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명하여 불을 내라 할까요?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 나선 모습은 이들이 두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보다 더 앞서간 거죠. 예수님보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딱 이끌 때요. 구름이 움직일 때 딱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밤에는 불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보다 더 앞서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열사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또 너무 늦춰가도 밤에 불기둥이 있어서 뜨뜻하게 해주는데 너무 늦으면요 또 얼어서 죽을 수 있어요. 추워서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쓰면 쓰고 움직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이 그냥 주님보다 앞서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했어야 됐죠. 그런데 주님보다 앞선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고 이들의 또 문제는 뭐냐면 54절 보세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여기에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달아난 너무 열심히 과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앞서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들이 책망까지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우리가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셨어요. 그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불을 내렸어요. 또 하나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불을 내렸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단의 제물 위에 물을 다 부었는데 그 제물이 다 분살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가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그렇다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 지나쳐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내가요 이제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 2년, 10년 안에 제가 1000명 만들 겁니다. 교회를 크게 할 거예요. 아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만 너무 앞서가서 우리가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원수도 멸하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수도 멸하시고 또 불도 내리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54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했고 교만했고 앞서갔고 했던 이러한 모든 그들의 지약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3장의 다윗이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전략적 요충지고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그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얻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유다 장로들에게 줘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이야 다윗이 유다 장로들이 이 다윗을 아주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은 환심을 얻어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탈취한 것을 유다 장로들에게. 그런데 3장에 그 유다 장로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반드시 일로 가면 된다. 그런데 물어요. 하나님, 사무엘하 3장이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 어디로 본인이 가겠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네, 헤브론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미 헤브론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도 요 앞을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윗의 길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오늘 54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책망받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책망이 없는 자는 망하는 자예요. 책망이 있는 자는 복된 자인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이 책망을 받고 결국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이었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물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는 건요 헤브론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다가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도 이제 왕이 되어져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7년 반이라는 기간도 이미 사울 쪽은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가도록 하기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통일왕국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한 게 없어요. 그때 그 아브넬이라는 자가 다 나서가지고 다 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앞서서 가서 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55절이에요. 5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단어가 또 있어요. 돌아보시며예요. 돌아보시며 꾸짖었다. 여러분 지금 이 꾸짖 책망을 받는 건 야고보하고 요한인데 이렇게 책망받는 게 또 누가 있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그때도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했던 거거든요. 여기 돌아보시며 꾸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요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이 3명은 특별한 인너 서클 핵심 제자들이에요. 안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보복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들을 심판할까요? 나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해서 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것, 또 하나는요 이들이 단지 보복을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않도록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 사건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주님께 맡기게 하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심으로 나를 닮으라는 거죠. 이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도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의 심령을 유지했던 거죠. 그것을 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복하는 심령이 있으면, 물론 이 보복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하여 억울하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정말 리페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오히려 영적인 평안을 놓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책망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이와 같이 부드러운 심령을 그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건데 이거는 다름 아닌 야고보와 요한을 위한 예수님의 조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사랑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여기에 있는 야고보 요한은 책망하여서 이들로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이것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나를 오늘도 고쳐서 온전한 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책망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이 책망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적용이 되어져서 항상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고 또 항상 주님보다 더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우리의 정욕적인 육신의 보복이라든가 또 갚아주려고 하는 원수 갚는 거라든가 이러한 사탄에 속을 수 있는 심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며 고난받지 말라고 한 그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치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증거가 되어지며 그리하여 언제든지 확실한 은혜의 길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성경에 직접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